찬미예수님, 오늘도 말씀 여행을 떠나온 소감 함께 기록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루카복음 7장을 같이 여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제게 특별히 주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은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인들과 율법 학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목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아멘. 네, 말씀 여행 예수님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와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은 심부름꾼들이 돌아가고 이제 군중 앞에 서서 그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과 행동을 하셨는가? 지금 제가 읽은 모든 부분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어떤 행동, 군중 앞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직은 어떤 일이 특별히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 시대의 상황들, 또 주님이 생각하시는 안타까운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찾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지니신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요한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그렇지만 요한이 소중하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가 요한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시는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거룩함, 또 그 나라에서는 누구라도 요한보다 더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군중에게 누구라도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마음을 지니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는 불평만 하는구나. 너희는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안타까워하고 또 깨우치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어디로 초대하는지 이렇게 와닿는 모습에 대해서 묵상의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 주도 어려웠어요. 제가 찾은 이 구절이 가장 길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예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짧은 시간에 묵상까지 마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이거였어요.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이 구절에서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있었고 또 미래에도 또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무엇을 구경하러 그 광야에 있었던가, 무엇을 찾으러 그 광야에 있었던가, 혹은 무엇을 발견해야만 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광야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군중들이 이 광야로 따라 나왔을 때에는 무엇을 찾고 싶어서 나왔는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건데 그 광야에서 나를 믿기 때문에 하느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성공 혹은 세속적인 어떤 높은 위치,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니 그런 것을 보러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고 화려한 옷, 호화롭게 사는 자들,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 자들을 보러 나왔느냐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무엇을 구경하러 왜 광야에 어떤 모습으로 그 광야에서 나는 하느님과 또 요한과 같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상사를 살면서 때때로 만나는 우리 광야의 체험들은 이 광야를 건너면, 이것을 지나면 나는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다시 기쁘게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매번 그런 막연한 믿음은 있지만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시려고 또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매번 묻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제가 사순을 지나면서 정말 이 광야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으로 저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고 광야에서 나홀로 그렇게 걸어가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 또 그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쩌면 저도 조금은 다른 환경이지만 그때그때마다 광야에 있을 수 있는데 그 길 안에서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기쁨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며 제가 느꼈던 갑자기 울컥한데 제가 느꼈던 그때의 어떤 고난들,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저의 발버둥 혹은 투정, 또 괴로움, 고독, 외로움 등등 이 모든 어두움들이 글쎄요, 지금 생각해보면 광야에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적어도 어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지 못했던 어설픈 어떤 하느님을 따라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광야에서 저 멀리 보이는 누구, 또 저 멀리 보이는 누구를 보면 막 응원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 또한
그 작년에 광야에서의 부활의 기쁨을 느꼈던 그 환희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답니다. 라고 응원하고 있는 제 마음 안에서 또 다른 기쁨이 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이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결국에는 나와 같이 광야에서 하느님을 찾기 위해 발견하기 위해 이 하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그 거룩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나갔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저는 적어도 주님 저와 같이 걷고 있고 저와 같은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있다. 진리가 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가 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고 보러 가고자 했던 그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광야에 나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적어도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으로 제가 초대받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교만일 수 있는데 작년에 그런 어떤 큰 고비, 큰 광야를 건너게 되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작은 광야를 주실 때 이 정도 십자가는 주님 저 할 수 있어요. 저 보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건넜을 때 기쁨을 차곡차곡 느끼면서 쌓게 되는 순간들도 오더라는 거죠. 묵상이 좀 늦었지만 말을 하다 보니 또 주님께서 성령의 은총으로 이렇게 저의 깨달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강에 나갔더냐? 말씀하실 때, 네. 어쩌면 저 자신 안에 있는 저의 믿음을 보러 나갔습니다. 라고 오늘 모든 묵상에 대한 그 추억과 묵상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주신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에 증거할 수 있는 저의 믿음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만나기를 희망했고 분명히 만날 것이라 생각했고 또 만났습니다. 지난 사순에는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셔서 그때 이후로 저에게는 정말 큰 평화가 오게 됐고 모든 가정 안에서의 저의 자비가 또 그런 자비하심의 마음이 생겨나서 또 나누게 되고 또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이 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될지를 조금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언제나 제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최근에 제가 주님께 기도 올리는 이 모든 것들 강하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저희 집 큰 산, 그 큰 산을 볼 때마다 주님 저 큰 산의 모습으로 저를 지켜주고 계시지요 라고 하며 주님께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히 말할 순 없지만 제 기도 주님 꼭 들어주시고 그리하여 제가 주님께 한 발짝 더 크게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주님
모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번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 마음에도 이 광야를 건널 수 있는 용기와 지혜, 큰 사랑을 내려주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게으르지 않고 또 좀 더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소서. 주님, 이 미약한 생명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항상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생각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평화롭고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의 샘을 더 맑게, 더 크게, 더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리며 네, 오늘 말씀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모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항상 빌어주소서. 성녀 힐데가르트, 성 루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